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살자.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물론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이라고 하려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많이 멀어졌고 또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선뜻 제일 사랑하는 이라고 하기가 좀 주저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상황이나 내 마음의 상태를 떠나서 존재론적으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기본적으로 핏줄, 혈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족이 혈연 관계만은 아닙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고 또 함께 먹고 또 함께 자는 사람들, 이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러죠. 식구, 함께 밥 먹는 사람들,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 이게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더 알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또 몇 번 만나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또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고백하면은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만나서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서 뭘 국가의 미래나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게 없고 특별한 일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사소한 얘기 하면서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별 얘기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얼굴 많이 쳐다보면서 몇 시간이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가지고 집에 가면 또 통화를 합니다. 핸드폰 붙들고 한참 통화를 하고 귀가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또 통화하다가 잠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쌓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또 자주 데이트하고 자주 통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서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가족이 사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뭘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때로 이벤트가 있기도 하고 뭐 행사가 있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뭡니까? 집에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쉬고 청소하고 자고 또 각자 밖에 나가서 할 일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게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살도록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함께 살고 싶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하고 또 주변 나라에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한 민족을 부르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치 서로 남남이던 남녀가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 안에서 이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뭐냐?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막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성막 안 그 여러 겹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들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번제단이고요. 성막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이곳에 성소가 있고 성소보다 더 안쪽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있는 제사장이 보이죠.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빵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불을 켜놓은 저기가 완전히 여러 천으로 또 가죽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캄캄하지 않습니까? 암막 커튼처럼. 그래서 저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단 너머에 이제 뒤에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커튼입니다.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 속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바로 그 상징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어디에 설치하라고 했느냐? 이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그들의 진 한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심에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의 삶 한복판에 있기를 원해 하는 것이죠. 왜 성막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이게 성막이지 사실은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신전들, 뭐 이집트에 있는 신전이나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신전들, 이런 신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난 천막이면 좋게. 난 성막에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물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 중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 중에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수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성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 표현대로라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천막에 계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니 거하려고.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 번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겁니다. 이 번제, 제사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막을 지으시고 예배라는 제도를 제사라는 제도를 두시고 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 자손 중에 거할 거야. 그들 중에 거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하시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백향목궁 아주 좋은 왕궁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을 보니까 여전히 성막, 천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난 성전 필요 없어. 신전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괜찮아. 나는 성막이면 충분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상징만 있으면 충분해. 신전,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그 신전 성전에 살지 않고 이 장막과 성막 천막 안에 있지 않았냐.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다녔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게 성막의 의미였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너희와 다닐 거야. 너희 중심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또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막에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지 않았냐. 언제 내가 신전 지어달라고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난 괜찮아. 신전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난 괜찮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겠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왕이 이 신전을 지으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결국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의 그 왕들은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바치면 다윗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주변 이방의 왕들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신들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이제 저 돌로 지은 성전 성소 지성소 안에 이제 갖다 넣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을 매우 우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는 신전들이나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전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그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갇혀버리는, 그래서 신전 종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전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매우 우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전 종교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저버리고 뭐만 남느냐?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종교의식, 종교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우려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매우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의식,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뭐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면 그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근데 만일, 두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 쳐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해버리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근데 너희가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말씀을 팽개쳐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 언약,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전 그 자체, 성전 그 자체, 종교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우려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 건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우려대로 되어버립니다. 신전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신전 종교로 전락해버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일 뿐이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성회와 아울러, 제사와 아울러, 종교 행위와 아울러 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 제사만, 종교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대로 던져버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땅도 없이 성전도 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신전 종교가 되고 맙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참 번거롭다. 이거 너무 귀찮네. 너무 실증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거 가져오느냐? 이거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건데 뭐 훔친 거 드리면 어때? 저는 거 드리면 어때? 병든 거 드리면 어때? 하면서 그런 거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고사하고 형식도 불량스러워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증축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시죠?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대로 또 성막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대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사시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3년간 사셨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 마을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 돌담집, 작은 돌담집 있는 저런 집에서 사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작은 마을, 이 어둠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셔서
직접 살아가십니다. 저는 이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이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이때 참 좋으셨겠구나, 참 설레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셨던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데 십자가를 코앞에 둔 그 주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신전 종교가 돼버린 성전, 상업이 돼버린 성전,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 성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십니다. 이 집은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후려치시면서 상을 뒤집어 푸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이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잃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은 끝났다.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근데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그 성전은 바로 사흘 만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보이죠? 저 성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저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거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휘장이 열리면서 그 길이 열렸다.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니까 이제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본래 이 지성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려버렸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 밖으로 나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 지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없죠? 이 지성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신전 안에 있지 않고 신전 밖으로 나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이제 밖으로 나오신 것을 상징하시면서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요,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무리에게 임하시거나 혹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왕에게 특별하게 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고 나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더 이상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성전은 이제 돌로 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 부를 때 내가 사실 그 음악에 도취되거나 가사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왜 연애할 때 카페 앉아 가지고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거 있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대상 자체를 즐기는, 이런 것처럼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이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식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이거 거창한 것, 심오한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먹자. 함께 살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일상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꽉 다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그런 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